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야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로 19절인데요.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으므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 동맹국들과 함께 바벨론을 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리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서 그들을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고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하고 순종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도 도무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있다면서 그들의 예언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장차 더 큰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어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작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부러워할 대상은 먼저 바벨론에 끌려왔던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인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과연 이해되지 않는 일에, 손해가 되고 원치 않은 일에 순종할 수 있겠나?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그러한 기대와 소망에 영합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쫓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3절인데요. 아합과 시드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아합과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대인들 사이에 너도 죽게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벨론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라고 하는 저주의 속담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유다 백성들의 조속한 귀환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반란을 선동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체포되어 화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데요. 화형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성행한 보편적인 죄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의 죄명은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이 두 가지 죄악을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고 순결하라. 아합과 시드기야의 죄명이 거짓 예언을 전파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내와 행음한 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자들이 버젓이 이런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왕이라든지 또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죠. 때문에 선지자들의 삶은 그의 말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까지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유다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산채로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이 정말 심각한데요. 계속해서 이런 성추문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게으름을 질타하고 또 누구보다 깨끗함과 성실한 삶을 강조했던 목사도 성추문으로 목사직에서 물러났고, 찬양팀의 워십 리더, 또 선교팀의 선교사, 교단 총회장까지 이런 추문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단지 소문이 아니고요, 영상과 녹취록까지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선교사까지 이렇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합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보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을 위한 노력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32절인데요. 스마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마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마야가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스바냐 제사장과 그리고 다른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바냐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신 것은 거짓 예언자들을 붙잡아 가두기 위함인데 왜 예레미야가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행세하는 것을 왜 책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 편지를 읽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스마야에 대한 예언을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 예언을 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손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복을 그 자손 중에는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이 축복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라. 하나님은 이스마야를 복된 일에서 제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이 복을 누릴 사람이 없고 그의 예언을 믿고 따르는 백성도 결국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스마야는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누구나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자손과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환영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충성과 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마야처럼 저주의 근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내 나이가 되어서도 이 나라가 이런 위치에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정말 한 세대 만에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그러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하여 순종케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